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평범함 속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우리 29절까지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평범하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범함이란 누구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써야 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울어야 할 일들을 만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성도들 또한 누구나 겪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의 평범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에게는 특별함도 존재합니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긴 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녀들과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는 모든 일들을 사소한 일들로만 치부하며 별 의미를 못 느끼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사소하다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좀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은혜를 경험했던 나의 그 경험들이 보잘것없고 적고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지만 은혜를 받고 그 경험을 했던 한 성도의 인생 속에서는 그게 보잘것없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사소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크고 비밀스러운 감사한 일들이지만 저들에게는 보잘것없이 작고 적은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해보면 제 주변에도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만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술을 시켜가지고 술을 먹고 저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관심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있냐?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냐? 몇 가지 물어보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묻기는 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끌어가려고 하면 됐다 이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질문만 할 뿐 대답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경험들인데 그들에게는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한 사소한 은혜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며 오늘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대단하고 위대한 경험들을 했다면 좋겠지만 사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대단하고 위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저처럼 태어나면서 심장과 폐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요, 죽을 수 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확인을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다고만 들었지 저는 제가 한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이어서. 제게 있어서 제 특별한 은혜와 경험들은 제가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경험했던 경험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들은 제가 살아난 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사소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셨던 그 사소한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경험보다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소하게, 사소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을 고백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심장과 폐가 바뀐 위치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대단하고 위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갑자기 바뀌는 위기의 순간에서 구출되거나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경험들, 그런 역사들, 그런 표적들, 기적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다 사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보일 듯 말 듯 매우 사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 쌓을 때마다 그 사소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고 감사할 일들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 생각해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은혜 모아 구원이다. 신앙도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사소한 것들을 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내 안에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을 때마다 그 믿음들이 점점 커지면서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복을 더 붙잡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태산을 이루는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사소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더 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며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야곱이 겪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죠. 때마다 야곱을 도와주셨고 야곱의 일상 가운데 사소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야곱이 살아가야 할 평범한 일상들을 대신 살아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체험들을 성도에게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들을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그것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구나 겪는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게 되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서 그 가운데서 총리가 되는 사건이 4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세에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가 겪은 고난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13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요셉은 13년 만에 풀렸던 고난이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조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 이상이 걸려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른 시기와 다른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 가운데 기다리다가 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때는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그거 보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과 나를 인도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과 때가 달랐던 것처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을 날아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 달아주신 분 아니에요. 믿음은 날아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일상들을 마주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슬픔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요행을 바라는 신앙 되지 말고 늦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행 바라지 말고 늦더라도 정도의 길을 걷는 신앙인이 되라.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아예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믿어야만 하는가? 요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동하다가 겪었던 사건입니다. 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고향으로 가야 했거든요. 야곱의 일행이 에브라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죠? 라헬이 출산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출산이요,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매우 힘든 출산이었습니다. 이 산고 끝에 라헬은 아들을 출산하고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내 고생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아들의 이름을 내 고생의 아들이요, 내 고통의 아들로 짓겠습니까? 그만큼 출산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첫 번째 유산을 하고 두 번째 저희 현민이를 갖고 출산하게 되는데 17시간을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난하게 순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부인과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 넘어가가지고 좀 더 지나서 출산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나름대로 이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는 자신감과 또 용기와 다짐을 갖고 들어갔는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라헬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살고 있었으면 저희 현민이가 머리가 엄청 큽니다. 머리가 커요. 그래서 머리가 자꾸 나오려고 하다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17시간이 지나니까 이 머리가 둥그랬던 머리가 이게 칼처럼 뾰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머리는 좀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찌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 쪽이 찌그러지고 또 붓기가 생기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빨리 하자 해서 빨리 수술을 했습니다. 17시간을 진통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만 그랬겠습니까? 이 출산을 했던 여성들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 오늘 라헬의 난산 장면이 매우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라헬의 죽음에 대하여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에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흙,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브 더스트 또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흙보다는 먼지에 가깝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 재료가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 쉽게 성경이 흙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문상으로는 먼지가 더 적당합니다. 먼지에 가까운 아주 흔하디 흔한 비천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빚으신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에게 분명히 영혼이 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 안에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 혼이 떠나게 되면 우리 육신은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육신과 영혼의 분리 사건은 오직 우리의 일생 속에서 몇 번 일어나죠?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 사건,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죠. 라헬의 혼이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죽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그 영혼이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영원히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의 순리대로 떠나는 시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라헬의 영혼이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은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늘 공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 위해 산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하죠. well being, well dying. 잘 죽는 법, 잘 사는 법. 이걸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기 위해 산다. 죽음을 위해 살아간다. 인간은 삶과 죽음이 항상 상존한다.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삶이라는 한 편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한 편만을 고집할 때의 사람은 사람이 아닌 본능대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삶만 있다. 내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 시간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같은 이기적인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부인하여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법칙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삶과 죽음을 떠올리며 사는 자, 자신의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와 생각들을 놓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날마다 떠나는 날을 연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했듯이 장막 생활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거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감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수도자들이 이런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기회를 잡으라. 그러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회를 잡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카페 갔더니 거기다 그걸 붙여놨는데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즐겨라 이런 의미. 맥주 광고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유익한 기회를 잡아라. 왜 그래야 하는가? 죽음이 언제나 내 인생 속에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서로 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사. 그래야 인간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바르게 감흥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요셉을 낳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라헬이 난상 가운데서 영혼이 떠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쉽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라헬은 그리 많은 자식을 낳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내이지만 자녀는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라헬이 낳은 자녀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방금 읽었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 낳은 자식이에요.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오늘 낳았던 베논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라헬의 마음을 아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어요.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자식이었습니다. 요셉을 낳은 라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바람직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맞거든요. 대부분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인생에 대한 이름을 넣어서 짓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인생이 그 이름과 같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더하실 것이다. 뭘 더하실 것이다? 예,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낳으면서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하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라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정말. 베노니를 주신 것은 라헬이 그처럼 하나님 나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다른 아들 베노니를 주신 겁니다. 베노니는 라헬이 간절히 기도했던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동시에 라헬을 불러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맞으나 동시에 라헬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된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처럼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매우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베노니를 주시면서 라헬 또한 순산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그러나 베노니를 주시면서 라헬의 영혼은 불러가십니다. 득남한 것은 너무 좋은 일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에 없습니다. 축복입니다만 왠지 씁쓸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모습이 하나님의 오르심이었다는 사실밖에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모습은 결국 장차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슬픔이요 애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라헬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노니를 주셨습니다. 이 두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이러한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아내가 딸을 낳다가 아들을 낳다가 순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또는 아내는 그렇게 잘 순산하고 아이를 어린 시절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이 어떤 사고로 인해 먼저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 너무 힘들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내가 쌍둥이를 낳다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남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미운 거예요.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키우긴 키워야 하는데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없이 기대는 자세를 갖자 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키우다 보니,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아내를 불러가신지, 그리고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들로 바뀌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자의 고백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처해진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할 무능력,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왜 이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점집 같은 데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연하게 분명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끝까지 살아봐도 잘 풀리지 않는 난해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야곱과 같이 그 모든 상황들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감내하는 것뿐입니다. 그 반응, 감내하며 사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옳게 하시고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내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든가. 그러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 또는 세상을 믿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펼쳐지는 인생이 한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원망할 거리들이 참 많이 내 앞을 가로막고 또 우리 인생 속에 마주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대안이 없고 또 정답도 없고 해석도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볼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 안에 있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불신으로 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얘들아?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불신하는 자는 그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잡으며 살아가다 보면 세월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무지와 불신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삶이 펼쳐지셨습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의 경험과 사건과 사고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접근해 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세상으로 더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천국의 비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감내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베노니를 포기하고서라도 라헬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삶을 다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거는 50점이에요. 50점.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라고 하는 내 근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모든 것들이 선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전파하는 말씀이냐면요, 이제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영생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적 지식과 정보들은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조차도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나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라고 궁금해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확연히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온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옳으심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뭐냐? 믿음으로 감내하는 겁니다. 지금의 반응들을 믿음으로 서 있는가?
끝없이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끝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는데요.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힐만이라는 SK 와이번스의 감독님이신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2018년도 이제 올해까지 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그 감독님을 잡았어요.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생긴 역사 이래로요. 그 한국 시리즈가 우승하고 나서 대부분 감독들이 재계약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계약 없이 떠난 사람은 이 감독님 한 분밖에 없대요. 오직 이 감독님 한 분. 왜 제가 이분을 거론을 하냐면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에 오실 때 야구 감독으로 오셨지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는 선교사로 간다라고 생각했대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분의 인터뷰 다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기자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많은 포상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기자들의 인터뷰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한 목사님과의 대화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써요. 자기의 인생 속에 기준이 하나 있대요.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우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고 명확하답니다. 두 번째, 가족. 그리고 세 번째, 직업.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한국에 왔고 이제는 그 때가 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봐야 한다. 비록 당신들이 그것이 사소하고 매우 작은 일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일 아니겠느냐. 나는 돌아가겠다. 아주 쉽게 돌아갔어요. 기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은 힘들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베논이라고 부르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았는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름이 아닌 베냐민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논이가 무슨 뜻이죠? 내 고통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 내 고생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내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게 막연한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야곱에게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능력이나 축복이나 영광을 소개할 때 그의 오른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과 계약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합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은 오른쪽에 둡니다. 오른손, 오른방향, 오른쪽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영광과 충만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좋은 자리 또한 항상 오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이요, 비록 엄마는 떠났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성경이 단순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다는 것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23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3절을 보시면 야곱의 죽음 뒤에 족보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란히 기록되고 있어요.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러분, 아주 족보가 잘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12명의 아들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고 세워질지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기본적인 수가 찼다는 걸 말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부터 시작하여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함입니다.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죠. 이 세대를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다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두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연결 짓는 것은 내 가문이 아니고 내가 쌓은 공로가 아니고 내가 쌓은 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그의 역사가, 약속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끊임없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가문이 되셔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온 가문이 되셔야 돼요. 나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가문과 족복 속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 그것이 가장 복된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흥미로운 것을 또 알게 되는데요. 본래는 족보를 배열할 때 아내의 족보로 배열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모계에 따라서 족보를 배열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오늘 이 대목에서는 엄마의 이름에 따라서 자식들의 족보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자의 족보로 배열되는데, 그러나 오늘 야곱의 족보는 여성의 족보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연약한 족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족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연약하고 불완전하구나. 이런 불완전한 족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국가를 형성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백두혈통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언론들의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왜 백두혈통인지 자꾸 따집니까? 정통성이 있는 족보냐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족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 믿으시면 안 돼요. 자신도 불완전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도 불완전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살아보니까요, 요 환경 속에 처해보니까요, 갈수록 더 불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시대는 발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손에 짚는 모든 것들은 다 편리하고 편안하지만 더 불완전해져요.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요새는 정말 저걸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정보는 무수히 많이 쏟아집니다. 정보는 진짜 많아요. 정보는 많이 쏟아지는데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 인간의 역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올 때 불완전한 모든 세상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불완전한 세상이 명백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족보 속에 또다시 나타난 긴장관계를 보셔야 합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이 불완전한 족보 속에 같은 형제이지만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지만 누가 다르죠? 어머니는 달라요. 형제라고 부르고 그렇게 족보를 나열하고 있지만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이러한 불완전 족보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이스라엘의 다툼이나 이스라엘의 분열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불완전한 족보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분노하면서 그 족보의 시작을 보십시오.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22절에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서모 비라와 근친상간을 범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그냥 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하여금 아버지의 서모 첫 비라와 근친상간을 범하게 돼요.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도 비슷한 범죄와 죄악들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아버지의 역할, 올바른 어머니의 역할이 자식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향은 오직 올바른 길, 정도를 걷는 믿음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는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라도 올바른 길을 걷도록 지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았다 얘들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너희들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저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대개 우리 앞에 펼쳐진 불안한 현실과 불안한 모습들은 우리가 자초한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해 보니까요. 제가 겪었던 고난의 90% 이상은 제가 자초한 것들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었어요. 제가 넘어진 것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라는 것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자초한 것들로 마주하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자초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끌어들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불안한 현실이 놓였는가? 왜 내 현실이 불안전한가? 대부분 우리가 넘어진 것들로 형성된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도는 이 갭을 줄여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갭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 공간을 좁혀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과거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좁혀가는 거예요. 이 갭을 줄여가면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받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고난받아야 하니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그리하여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인생,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보면 역시 제 생각에는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는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도 불안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가정 속에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기대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걸 기대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가서를 읽다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읽는데요, 막 가슴이 불타오르더라고요. 뜨거워지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지 않았느냐. 영원한 봄이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보고 계시고 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일어나서 함께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마지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경험과